흥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쓰는 말 중에 이 흥망성쇠란 말이 있어요. 인간은 다 흥하고 쇠하고 망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사이클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흥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링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선거에 패배하고 깨지고 망하고, 그런데 결국 승자가 됐잖아요. 미국의 큰 붕을 일으킬 때 한 루터 워셔드라는 청년이 이런 멋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와 이 컨택이 어떻게 보면 드와이트 무디까지 자극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도와 컨택이었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던 곳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기도, 간구, 또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미국의 역사가 일어났고 개인도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흥하는 사람 비결 다른 거 있어요? 비결이 뭐가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으면은 또 말씀대로 따라 살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 긴데 한 3-4절이라도 여러분 책상에 좀 써놨으면 좋겠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이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한 5절만 써놓고 그냥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너무 강조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은혜대로 살아. 근데 영 순종을 안 해. 그런데 천국 가서 엄청난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건 무슨 심보야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 모든 시간을 뱉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맨날 불순종하고 나서 천국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큰 상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힘보예요 도대체?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죠.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 저는 요즘 공영방송에서 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프로 하나 하대요. 이 공영방송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잠깐이지만 길선주 목사님 설교하는 거, 또 평양부흥의 마포 3년이라고 외국인 선교사가 일하는 거, 또 장대현 교회, 그리고 장대현 교회보다도 이 서문박 교회라고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 사경회 하면 목포에서부터 한 1000여 명이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청년들 많았을 때 그 부흥을 보니까 제가 연약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가 부족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요. 지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도 별로 사람이 없어. 옛날이 은혜구나. 그래도 변화된 때가 더 나았더라. 예루살렘은요 다들 그곳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는 인재들을 싹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텅텅 비었다는 거죠.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기도 싫어하고, 또 악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악이 너무 팽배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모든 불의 탐욕, 이 욕심이 가득한 자고 살인, 시기, 수군수군,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영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공부 많이 하면 영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그게 방법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게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숨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이건요 성령을 뜻해요.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죄가 너무 팽배해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라기에 이미 지금 상황을 예언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아버지에게 돌이키리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이 땅을 와서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계시가 끊어졌어요. 딩딩딩. 몇 년? 400년. 여러분, 400년 동안 부흥이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다. 이야, 진짜 저도 제가 자라던 세대는 부흥 세대거든요. 그리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흥 속에 있었어요. 평생 부흥을 안 하는 걸 못 보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유치부부터 부흥을 했거든요. 중고등부가 부흥을 했어요. 대학생 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을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부흥을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늘 부흥을 못 보던 사람은 어색하지가 않는데 늘 교회에서 부흥을 보다가 지금 부흥을 못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미 부흥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이제 게임 셋 된 겁니까? 근데 400년이 지나고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끝나겠다 이러다 성경 설교 끝나겠어. 아유 길어. 아유 왜 이렇게 긴 걸 하나님 자꾸 머릿속에 넣어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42대가 끝나면 야곱이 동명이에요.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야곱이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전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 계보로는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계보를 이렇게 딱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렛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무할렛의 그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시대가요, 악한 마귀가 날뛰니까 참 이 악한 마귀들이 가스라이팅 많이 해요. 그래서요, 교회들도 보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데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냥 악한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어요. 이 복된 복음은 가스펠을 전해야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들은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여러분,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숨어 있어요. 우리는요, 영안을 분별할 눈을 가져야 돼요. 영안을 분별할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뭘 봐야 됩니까? 악한 마귀를 깨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상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면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장막터가 뭡니까? 우리의 집들이고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내가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장막터에 여기 오늘 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는데 이 상수 2호선 여기에 수백 미터의 젊은이들이 줄을 섰더라고. 뭐 연예인 누가 생일이래. 생일. 야, 환갑도 아니고 칠순도 아니고, 야, 20대 때부터 그렇게 성대의 생일을 챙김받으면 나중에 늙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알 수 있죠. 생명이 있는 곳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이라도 그곳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드다같이 4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4,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인 것은 그들이 떡을 원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온 이유는 오늘 떡 줘서 온 거예요? 12주년이라 백설기를 준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먹으면 백설공주 돼요? 이 말은 괜히 했다. 백설기를 먹으면 그게 다냐고요. 백설기는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냉동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결국 못 버리고 버려지는 게 백설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갈급함. 하나님, 내 인생에도 언젠가 복된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잘 될까요? 아니,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느니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며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망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교육하는 게 뭐예요? 그 축복을 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애들에게 비전을 준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한다고 교육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애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자 만나는 거야. 야, 이걸 해서 다른 애들을 밟고 올라가면 너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너는 시집장가를 잘 갈 수 있고, 너는 안정된 직장에서 너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강남에 살고 좋은 대학을 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기, 불의, 탐욕,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살인, 우상, 어마어마한 죄들이 드글드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토록 율법 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찢어 너희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이 돼지, 독사의 자식이 누구를 뜻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외웠어요. 열심히 교육을 받았어요. 너는 70인 공의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호의호식해라.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십자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 참혹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습니다. 야, 그 영광을 조금만 보면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참 보지 못할 것들 많죠. 아니, 내 위에 있는 저 사람, 저 인격 가지고, 저 성격 가지고, 저 악독과 저 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있어? 여러분,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쿠데타라도 한번 일으키고 싶죠. 그러나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로마 치하에 있었어요. 그때는 불의한 권세가 득세예요. 각 사람대로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심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느니 그러므로 네가 다스리는 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나 선한 일을 해가라. 그리하면 그에게서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윗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진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사울왕 요나단. 요나단은 자기가 사실 아버지 다음으로 왕을 이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양쪽 절름발이죠. 무비보셋을 죽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무비보셋은 다윗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평안한 삶을 살다 갔다, 요것만 생각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의 생명을 살린 거, 진짜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이 쉰들러 리스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기브온 거민이 속이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장작을 패고 섬기면서 충실되게 살아왔어요. 영적인 전략이죠. 어쨌든 이들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이들을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 기본 거민들은 그 원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이 깊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악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1년만 기근이 와도 사과값이 넘치고 벼에 농작물의 값이 뛰는데 3년, 그 당시에 농경시대에 3년이 비가 안 왔다. 그거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이 악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사울왕의 악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풀어주랴? 그때 기본 거민들이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황금이나 금과 은이 아니요, 생명을 원합니다. 사울왕의 가문의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7명을 달라. 여러분, 그 7명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나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그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생명이 유지된 거죠. 보세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아끼면은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얼마나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지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뭐 하나를 만들어 두면은 그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원 다닐 때 이 북한 선교 동호회라고 처음 몇 명이 만들었는데 그 회장님이, 제가 총무였는데 저보러 이름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사여서 보다가 그루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대. 깜짝 놀랐네. 그때 몇 명이 기도하자, 뭐 만들자. 여러분, 여러분의
다양한 작은 것들이 이 세상에 뿌리면은 그 겨자씨가 자꾸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은사, 다양하죠. 저는 한동안 이 방언 논쟁이 있었잖아요. 방언이 하늘의 신기한 음성이야, 아니면 사도행전 이후에는 별로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은사냐.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옛날에 생명의 말씀 사가지고 책들을 다 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도 궁금한데 좀 가르쳐달래. 그러니까 제가 대만 가니까 대만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은사는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졌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언하는 사람들을 알겠지만 1시간, 2시간 기도 뚝딱 끝나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방언하고 있으면 좀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제하고 개인적인 유익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은 설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은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주신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시기질투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가 더 중요한데요? 뭐가 더 중요한데요? 아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가 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예언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언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섬김도 십자가의 능력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있고 각 사람과 민족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주에도 악한 마귀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많은 일들을 해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회당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끌려갈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주관하시리라. 여러분의 말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